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표정 말고 조금 더 환한 표정, 지금 목소리 말고 더 높은 톤의 목소리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앞까지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죄송합니다. 낯선 분이라도 동성끼리는 손 한번 좀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여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러려면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시다가 수가성 우물 곁에 앉으시더니 누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 누구를 기다리시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계속 기다리시는데 그때가 6시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6시는 어떤 신학자는 낮 12시를 말한다, 또 어떤 신학자는 저녁 6시를 말한다, 이렇게 각기 달리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가 하면 시간대가 그 당시에 2가지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식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히브리식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가 2000년이 흘러버려가지고 이게 로마식 시간인지 유대식 시간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12시인지 저녁 6시인지 좀 혼란스러운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6시를 낮 12시라고 저는 보는 목사입니다. 낮 12시에 주님께서 수가성 우물 곁에 누구를 기다리는데 그 누구가 누군가 하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두었고 5이나 갈아치운 거죠. 6번째 남자를 또 두었는데 질문입니다. 이렇게 남자를 6 거느려 보았으면 이 여인이 행복했겠습니까? 불행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자그만치 6 행복했겠습니까? 불행했겠습니까? 프로한 눈빛으로 행복이요 이렇게 뭐 여러분 이게 행복 아닙니다. 행복 아닙니다. 아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 여인을 모시고 사는데 한 여인 모시고 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솔로몬 왕이 측은한데 이 솔로몬 왕은 1000 여인을 모시고 사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1000명의 여인을 이름인들 알았겠습니까? 1번, 2번, 10번. 아이고, 한 여인을 모시고 사는 것도 엄처시야에 사는데 1000 여인을 모시고 산다?
사는 것이었을까? 지금 이 여인이 삶이 어땠을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비참했을까? 저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재혼 가정은 아프리카 선교보다 더 힘들다. 재혼한 가정은 아프리카 선교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만나 잘 살기도 힘든데 두 사람 더하기 양쪽에 자녀들까지 있으니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재혼해서 잘 사시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재혼한 여인 정도가 아닙니다. 재혼이 아니고 3혼이 아니고 4혼이 아니고 5혼이 아니고 6혼까지 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하는 말이 자기는 남편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사는데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자기 성에 안 찬다는 거예요. 이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지옥 같았으면 이런 말을, 이런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서 할까? 나한테는 남편이 없다는 고백을,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옥 같았으면 이런 고백을 할까? 제가 말씀을 보다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해집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디서 예배 드려야 맞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잠시 후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도 믿고 예배도 드리는 여인인데, 그런데 왜 이 여인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엉망이고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까? 남편을 5, 6 거느리고 살면서도 나한테 남편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의 비참한 후회 가득한 삶을 사는 걸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이러는 걸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까지 수없는 예배, 평생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은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알지 못하는 예배, 예수 만난 적도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있습니다. 설교도 있고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예배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예수가 없는 예배,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똑같아집니다. 변화가 없어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주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겠습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펜이 있으시면 10절 이 부분에 동그라미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주님이 남편을 5이나 두었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으면서 이 남자도 내 남편 아니라고 하는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이러지 않을 터인데. 또 22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 22절에 보시면 이 여인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22절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 여인이 드렸던 이제까지의 예배, 그 많은 예배, 평생의 예배, 수를 셀 수 없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면은 예수를 모르는 예배,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예배, 예수 없는 예배만 잔뜩 드렸습니다. 이러면 예배를 드려도 예수 없는 예배, 예수 만나지 못한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못난 죄된 자아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살고 행동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교회생활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내 고집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내 생각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내 자존심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내 주장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훈련을 받고 그렇게 많은 찬송을 드려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분이 누구라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데 예수 만나지 못한 예배를 드리면 삶의 변화가 없다 하십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 10절 이 부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의 선물.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6절 예수가 누굽니까?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는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가 하면 예수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달려왔습니다. 집에서 멀리서 달려오셨는데 만약에 예배를 드렸는데도 예수 없는 예배, 예수 만나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은 아무리 예수 믿어도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아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만나는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는 주님이 주시는 만나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이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예수를 찾되 예수를 간절히 찾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찾는 자리 되어지시고 예수 만나는 자리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은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너희가 예수를 알면, 안다는 말이 만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만나면
너희가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낮은 인생, 천한 인생, 죄된 인생, 못난 인생, 말죄 인생,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들을 뚜껑을 열고 이렇게 보면 우리를 족쇄 채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혹은 어떤 건강의 문제, 어떤 분들은 귀신에 붙잡혀 있고 죄에 붙잡혀 있고 열등감에 붙잡혀 있고, 하여간에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면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가 나눈 것처럼 남편을 5이나 두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이거 여인의 자랑이 아닙니다. 여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부끄러움이고 스치고 숨기고 싶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낮 12시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여인이 다니지 아니하는 그 땡볕 낮 12시에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물들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인도 이렇게 막 살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이거 얼마나 나쁘끄러운 일인지 여인도 아는 겁니다. 사람 없는 시간에 나왔다가 사람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 평생의 부끄러움, 평생의 수치, 평생의 모욕거리였던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동네 사람 피해 살고 동네 사람 숨어 살던 이 여인이 이제 오늘 보면 밑에 보시면 이 여인이요 동네에 달려가 가지고 내가 메시아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 사람들을 끌고 예수님에게로 달려 나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자신의 죄, 자신의 과거로부터 예수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 첫 발을 내딛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시되 이런 명령을 주세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 9절에 보시면 수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모욕, 치욕, 수치, 부끄러움, 욕,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입으로 말하진 않고 있지만 애굽만 생각하면, 과거의 일만 생각하면 이거 낯이 부끄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나쁘끄러운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 나쁘끄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모욕적인 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먼저 제거하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수치거리가 있습니까? 2000년 전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나쁘끄러운 수치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기 서 있는 저부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 우리에게 나쁘끄러운 과거가 없겠습니까? 어두운 과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창피해 죽겠고 부끄러워 죽겠는 그 과거를 잊어버린다고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때에 예수를 만나야 예수 이름 예수 보혈로 비로소 자유케 되고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배 때 사람만 만나지 말고 예수 만나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예수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입니다. 답이 있습니다.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신앙생활 영혼에 답이 있습니다. 가정에 답이 생깁니다. 사업장에 답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람 만나서 물어보면 이 사람은 이게 맞다고 하고 저 사람은 저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담을 하면 4인 4색이라고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이 다른가 하면 사람들의 말은 대부분 자기 생각 이야기라고, 자기 경험 이야기라고, 자기 지식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맞대는 거예요. 이러면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정답을 주시는 이는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만 정답을 주시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라서 그분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입니다.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조물주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예레미야 33장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답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산 그르심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저 산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만약에 이 질문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르심산에서 듣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 질문을 유대인에게 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다. 말이 달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유대인이시면서도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산이 맞습니까? 저 산이 맞습니까? 묻고 있는 여인에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드리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이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진리는 말씀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지나기 때문에
문제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묻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요, 사람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남편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아내가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자식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만났을 때 주시는 기쁨은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만나고는 얼마나 기쁘고 좋고 신났던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 내가 메시아 만났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기쁨은요, 내 수치를 뛰어넘고 내 부끄러움을 뛰어넘고 내 문제를 뛰어넘고 내 죄를 뛰어넘는 큰 기쁨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믿는 거, 예수 따라가는 거, 이게 피곤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마치 무거운 짐을 또 하나 짊어진 것과 같은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예배생활, 신앙생활이 언제부턴가 이상해지신 거예요. 잘못되신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평생 예배드렸지만 한 번도 예수 만난 적이 없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 본문에서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오래도록 예배를 드렸고 예배 문화, 교회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만 정작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실 수 있으세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가리켜서 주님이 좁은 길이라고 하시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좁은 길, 험한 길, 협착한 길을 걸어가면 힘듭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따라 예수 따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좁은 길, 험한 길을 걸으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제자가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 베어도 그 길을 걸어가고 화형을 다해도 그 길을 걸어가고 허리가 톱으로 잘려져도 그 길을 걸어가고 좁고 험한 길이지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찬송하며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도 혹시 기쁨이 없는 분들, 문제 만나서 기쁨이 없고 어려움을 만나서 기쁨이 없고 질병을 만나서 기쁨이 없고 그런 분들 계시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가 내 주인이십니다. 가난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가 내 주인이에요. 질병이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기쁨이 있는데 보통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가 내 주인 맞다면
광야를 걷던 골짜기를 지나던 용광로 한복판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거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의 거부인 거예요. 저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아들아, 네가 나한테 고마워하는 것도 좋고 감사해야 하는 것도 좋은데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날 두 가지를 알았어요. 아하, 내가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과 행복해하는 것은 다른 거구나 알았고,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그날 내가 너한테 준 땅에서 나는 네가 기뻐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리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얼마나 제 마음이 젖어지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주신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주님이 주신 땅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2000년 전 사마리아 이 여인처럼 남편을 6이나 경험했으면서도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 아니라고 비참해하고 힘들어하고 치욕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소원이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내 주인 아니고 어려움이 내 주인 아니고 물질이 내 주인 아닙니다. 내 주인은 예수밖에 없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만 보시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만 만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유함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답이 생기기 시작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광야길이지만 큰 기쁨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내가 볼 때는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기뻐하고 왜 그렇게 웃고 왜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그분에게 있는 기쁨이 내 기쁨 되어집니다. 많이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2002년에 여름이었는데 혹시 대한민국을 이렇게 휩쓸고 지나갔던 그 어마어마한 태풍이 있는데 루사 태풍이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나가시면 잊어버리시는 거죠. 대한민국 전체가 물난리 난 그 태풍이었는데 루사. 근데 저 어느 목사님이 하필이면 이 태풍 전에 강원도 산골에 자기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있는 물질 없는 물질을 쏟아부어 가지고 조그마한 예배당을 건축하셨습니다. 근데 짓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 2002년 태풍 루사가 대한민국을 지나가 버린 겁니다. 강원도도 완전히 물바다 되어지고 산사태가 여기저기 많이 났는데 저 하필이면 이 목사님이 지은 그 자그마한 교회에 산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흙덩이 돌덩이 해가지고 완전히 덮쳐버린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선교사님과 저 몇몇 청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걱정이 되니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엄청난 흙덩이 돌덩이들을 괭이로 삽으로 보내다가 몇 날 며칠을 그러다가 목사님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한 청년이 목사님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전부인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리 말하는 청년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런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형제, 이 교회는 내 전부도 아니고 내 일부도 아닙니다.
내 전부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있는 물질, 없는 물질 다 쏟아부었는데 완전히 흙덩이, 돌덩이로 엉망이 되어버린 그 한복판에서 이 목사님의 고백이요, 이거는 내 일부도 아니고 내 전부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전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이게 오래전이에요, 10몇 년 전에 제가 이 고백을 전해드리면서 주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같은 목사인데, 내가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나는 언제 진심으로, 마리아 이런 고백할 수 있지요. 근데 내가 언제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예수가 내 전부이십니다. 예수만이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가 언제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의 남종, 예수의 여종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고,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주인 되십니다. 그분 안에 다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평생의 가장 큰 상급, 내 평생의 가장 큰 선물 되시는 내 주인 예수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면 내 슬픔, 내 근심, 내 탄식, 내 염려, 간다는 인사도 없이 쫓겨나 버립니다. 큰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믿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주시는 큰 기쁨이 있는 가정이요, 남편과 아내요, 자녀 되어지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만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만 수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과거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추고 싶은 그 부분, 숨기고 싶은 그 부분, 말하기 싫은 그 부분, 생각만 해도 기운을 잃어버리는 그 부분, 이거 내버려 두지 말고 예수 만나서 해결하십시다. 우리 시간 내 작은 인생 그릇 위에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우리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또 다른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 수가성 우물 곁에 앉아 있나이다. 하나님 2000년 전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또 다른 사마리아 여인이 되어서 사람의 낯을 피하여, 남편의 낯을 피하여, 아내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 친구들의 낯을 피하여, 자녀들의 낯을 피하여 주 앞에 하나님 이렇게 나왔나이다. 원하고 소원합니다. 사람 만나고 돌아가는 자리, 목사 만나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붙잡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치워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음성 듣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자유케 되어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때문에 기쁨이 부어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때문에 마음이 달라지고, 예수 때문에 표정이 달라지고, 예수 때문에 얼굴이 달라지고, 예수 때문에 언어가 달라지고, 예수 때문에 삶이 달라지고, 예수 때문에 가정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주여,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주여, 예수로 가득가득하여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주여,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주여, 나의 임금이 되어주시는 주여,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2000년 전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에게 찾아오시고 달려오시고 기다려 주시니가 우리 주인 예수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날 만나시려 달려오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 하나님 어찌 알지 못하리까? 원하고 소원합니다. 달려오신 예수를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이 감기고 귀가 감기고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까? 예수 만나는 시간, 예수 만나는 자리, 예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내가 예수 만나리라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소원하며 고백하는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